오늘은 성령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네 가지 사역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리해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세 번째가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가 능력을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있는데, 두 주 전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능력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성령의 능력은 생명을 주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알아볼 성령의 능력은요, 사역을 위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 그에게 리더십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제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리고 가나안과 싸우게 하는 그런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사사들이죠. 네, 사사들. 자, 성령께서는 이 사사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압제자들로부터 구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여호수아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여기가 나오는 그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사사죠. 그래서 사사를 임명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고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예, 기드온도 이제 사사입니다. 또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예, 역시 입다도 사사고요.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예, 그는 삼손을 말해요. 특히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가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예, 특히 이 삼손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사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왕입니다. 네, 왕이에요. 자, 첫 번째 왕 사울이죠. 사무엘상 11장 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두 번째 왕은 누굴까요? 다윗이죠. 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지도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알아서 잘해라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항상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 사사들 그리고 다윗이 성공적인 지도자의 삶을 그래도 살았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 그들이 그렇게 성공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때문이고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리더들이 되실 겁니다. 엄마, 아빠 다 리더들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책을 찾아보고 또 뭐 어떤 영상을 찾아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한 가정의 리더도 그렇고 한 공동체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으뜸 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 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리더들을 보통 세울 때 우리 보통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전 능력이 없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도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도와주실 분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리더의 역할을 제가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성령님 능력을 주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신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기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그 리더의 역할 또 교회에서의 리더의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인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부살렐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부살렐이라는 인물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살렐이 어떤 사람이냐? 성막을 만들 때 총책임자입니다. 예, 언약궤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금초대 뭐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많은 그런 거룩한 도구들을 만들 때 앞장 그 총책임자가 이 부살렐이에요. 출애굽기 31장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살렐이 손재주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주셔서 손재주가 전혀 없던 그가 손재주가 생겨서 이 성막에 관련된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살렐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손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세요. 근데 그를 선택하셔서 거기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또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면 예를 들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 한 100점 정도가 나온다 칩시다.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점 이상의 그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가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근데 왕의 역할만 감당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또 예배자였습니다. 정말 신실한 예배자. 그는 특히 이제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윗이 아무 그 기타 칠 줄을 모르는데 갑자기 성령이 쫙 임해가지고 갑자기 기타를 치는 그런 사람으로 예배자로 세워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양을 칠 때 나가서 수금과 비파를 치면서 연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를 더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살렐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이 다윗과 같이 자신이 가진 재주로 자신이 가진 어떤 달란트 능력으로 이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은요 자기 실력만 믿고 하면 안 돼요.
찬양팀, 오케스트라, 디자인팀 이렇게 자기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살렐과 다윗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 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약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증인.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이야기해라. 자, 제자들이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기적이에요. 기적. 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먼저 기적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기 전에 먼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는 게 예수님의 이 복음 전하는 패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 거죠.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거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기적들을 이제 행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갖게 하셨고 말씀 듣는 그 자리로 나오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선교지에 가면 이런 기적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선교지에 비해 우리 대한민국 이 병원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이런 기적이 거기만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성령께서 저는 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말씀 듣는 그 자리에 나와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성령께서는 여전히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받고 집중하게 만드는 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없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저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부 남자 아이들을 맡은 이제 선생님이 이은수 선생님인데 우리 이은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좀 고민이 많습니다. 애들이 말도 잘 안 듣고 까불까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것을 위해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교육에 할 수 있을까?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사 단톡방에 올라온 건데 남자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성령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할 것인가?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전하는 말에 잠깐이라도 귀를 기울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 어떤 방식으로든 좋으니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오게 하시든지, 내가 전할 때 조금이라도 듣게 하시든지, 그 마음밭이 좀 준비될수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성령님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누군가가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든 또 교회에서든. 자, 그때 이제 능력의 말씀이 선포돼야 하는데, 제자들이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죠.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 정말 많은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의 경험이나 어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하든 아니면 앞에 강대상에서 전하든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도록, 복음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뭐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제일 힘든 게 교사입니다. 교사 해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이제 안 하시잖아요. 그죠?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해라 이러면서. 여러분, 교사는 정말 힘들어요. 예. 제가 마음 같아서는 우리 매달 청소년부 어린이부 교사들 데리고 회식을 하고 싶습니다. 비싼 데 가가지고.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걸 생각만 하고 있지?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돈은 여러분한테 뜯어내면 되고.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끝나고 우리 회식 한번 하자고 했는데 교사들이 아직 날짜를 안 잡아줬어요. 근데 어떤 행사 끝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사들은 매주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리고 이 교사하는 게 일찍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들 영혼을 케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을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교사들입니다. 예. 미야, 내 마음을 좀 알겠네? 예.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뻐할 수밖에 없죠, 교사를. 여러분도 교사를 좀 이뻐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다른 사역 다 합친 것보다 교사 하나 하는 게 더 힘들다고 저는 확신해요. 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매달 우리 회식을 합시다. 예. 싫으면 관두고. 예. 우리 교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특히 설교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하는 그 교사님들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설교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5월 중에 교사들을 위해서 설교 세미나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우리 교사들의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말씀 사역에 우리 교사들이 잘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능력 달라고 여러분들 오늘은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 교사들 점심때 밥 먹을 때 줄 서지 말고 교사들이 그냥 바로 맨 앞에 프리패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주세요. 모든 특혜를 좀 막 다 줬으면 좋겠어요. 식당 봉사도 좀 빼주고 싶고 또 뭐 있나? 예. 어디 선교 갈 때 선교비도 다 빼주고 최대한 혜택을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교사 하실라나? 정말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고우로 선교팀이 떠나잖아요. 이게 증인의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우 선교팀에게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참 쉽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일본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우동 먹으러 일본 이렇게 다녀오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복음 전하러 한번 일본을 한번 가보세요. 정말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돼요. 우리 가면 계속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과 그리고 우리 일본 선교사님, 문영주 선교사님, 서다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